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전과는 달리 어떤 미션이 주어지게 되죠.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없던 것인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관여하셔서 어떤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청소년부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대학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작년 연세 많으신 시니어분까지 계십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미션을 부여하죠. 오늘 여러분은 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 미션자들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미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 현장을 사역이라고 하죠. 우리 동도중앙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은 사역이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도중앙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사역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바로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죠. 그런 까닭에 동도중앙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수행해 가야 됩니다.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역을 시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와 있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소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 출석은 하지만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할지언정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역의 파트너로 초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뭔가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좀 하나 들고 싶은데요. 자, 전철 안의 모습을 PPT에 좀 올리겠습니다. 자, 전철 안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몇 명 여기 좀 타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전철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손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뭔가 수심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철은 계속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정거장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 전철 안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죠. 자, 그런데 이 전철 안에 작은 아이들 둘이, 어린 아이들 둘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철 안이 좀 소란스러워지니까 참다 못한 어떤 승객 한 분이 이 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다니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제지하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첫 번째 컷에 등장했던 그 얼굴에 이렇게 손을 가리고 있던 그분, 삼촌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제지하는 그 승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돌아가셔서 1시간 전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순간 이 전철 안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거슬렀는데,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신경이 거슬렀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었죠. 이것을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 거룩한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한순간에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삶에 뭔가 새롭게 바뀌는 어떤 분기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분기점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삶의 터닝포인트가 발생하고 삶의 분기점이 있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이루게 되고 또 비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가정을 붙들고 우리 개인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지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손을 지금 잡고 있죠.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1987년, 88년 그리고 89년 초까지 서울의 홍은동에 있는 광성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대학원 1학기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팔타임으로 제가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이 교회를 섬겼어요. 금요일 날 수업이 마쳐지면 대전역에서 통일호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홍제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홍제역에 내려서 다시 홍은동까지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오후 늦게 다시 서울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마을버스를 타고 홍제역을 가는데요. 자, 어느 지점에서 엄마와 아이가 그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앉을 좌석이 없었습니다. 위에 손잡이를 잡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엄마가 탑승하자마자 손잡이를 잡고, 천장에 손잡이를 잡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한 4, 5분을 갔을까 갑자기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팍 밟는 거예요. 꽉 밟으니까, 갑자기 밟으니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고양이가 지나갔는지 강아지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저도 굴러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승차했던 이 엄마와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꽉 잡고 천장에 고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게 될 때, 인생의 분기점이 발생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고 있고 경영해 가고 있다는 영적 인식이 발생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위기 앞에 꼬꾸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환점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인지, 이런 영적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해도
신앙의 영역 안으로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여러분의 남편 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남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두 번째 문제예요. 이 현장에 오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돼요. 이게 증명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내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죠.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겠죠. 언젠가 돌아와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변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흔들려요.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자,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입니까? 선한 인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시고 내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인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 설교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설교를 부탁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요, 제가 3일 동안 묵는 작은 어떤 호텔의 숙소를 하나 저한테 줘서 제가 3일 동안 잘 묵으면서 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호텔 옆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공원이래요.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공원인데, 그래서 친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원을 한번 산책해 보라고, 참 좋다고. 근데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 그러고 옷을 좀 챙겨 입고 좀 아침 이른 시간에 그 공원을 산책하러 나갔어요. 근데 너무 날씨가 좋고 또 초가을이라서 너무 시원하고 해서 그 이정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PPT가 올라오는데요, 이런 이정표예요. 공공보행로라고 하는 그 팻말인데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15분 정도 기분 좋게 산책하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보니까 딱 두 갈래로 갈라져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왼쪽으로 가는 길에 이 이정표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갈래 지점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 길이 훨씬 넓어 보여요. 또 밝아 보여요. 근데 왼쪽 길은 좀 좁아 보이고 어두워 보여요. 그런데 팻말은 왼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팻말만 보고 가자.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길이 좁아져요. 어두워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도 없어요. 또 저는 또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영어도 자유롭지 않고, 그런데 그냥 쭉 한 10분을 따라 들어가서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컴컴하기도 하고. 자, 이정표를 따라 계속 갔어요. 놀라운 것은 한 10분 정도 걸었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호수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햇빛이 비치는데 막 그 물빛이 수정물 같아요. 반짝반짝 비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쉬다가 다시 숙소로 리턴해 왔어요. 자, 이정표를 따라간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곳이 나왔겠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정답이에요. 우리 내 인생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바대로 갈 때가 많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죠.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관계를 잘못 맺거나 그래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내 자의식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될 때,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다르죠. 또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능력과 다르죠.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파워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기가 아니에요. 우리 강릉이 지금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봉댐 저수지율이 막 15%까지 내려가고 비상급수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 일단의 그 무속신앙의 무당들이 대관령 국사 성황당에서 구슬한 거 아시죠? 많은 무당들이 와서 구슬했어요. 하루 종일 구슬했다 그래요. 기우제를 지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비가 왔습니까? 비가 안 왔거든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라도 비를 안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열흘 지나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거의 한 1000명 이상 교인들이 모였죠.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갔다 오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왔죠. 누가 뿌려주신 비죠? 하나님이 뿌려주신 비죠. 네. 근데 우린 잘 안 믿죠. 그냥 왔겠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입혀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소욕을 구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한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올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영적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영적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적 평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막 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온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은 다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출정을 하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아말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불리한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군사를 보강하든 전략을 짜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펼칩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붙잡고 계속 올려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점령하고 승리했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능력이 많아서 또 아론과 훌이 보좌에서 이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누가 싸우는 거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죠. 이 싸움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결국 모세의 능력이 아닌 거죠. 모세의 탁월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역대하 13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13장 1절 이하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전쟁을 벌여요. 자, 남유다 아비야가 준비한 군사의 숫자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에요. 자, 절반의 인원과 배의 인원이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싸움에 아비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군사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군사력이 세지만 병사의 숫자가 많지만 남유다 아비야 왕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프레임을 짜는데 어떻게 짜는 거죠? 아비야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과 여로보암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삶은 프레임의 싸움이에요. 어떤 구도를 만드냐의 싸움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아비야는 뒤로 빠지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면 너희는 대패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로보암과 그 군사를 다 쳐버립니다. 도륙합니다. 80만 명이 출정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도륙하셔서 50만 명이 죽어나가요. 결국 이 싸움은 남유다 아비야의 승리로 끝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난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을 누가 싸우게 하느냐? 하나님 좀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온 사람,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실패될 수가 없죠. 패배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도록 부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관여하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